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선포되는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 이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온갖 죽음의 증상들, 즉 시체 썩는 냄새를 피우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죄와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사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로? 화목하게 된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그쳐지고 생명이 확증이 되는 복된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죽음이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침 뱉고 돌아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요, 그 자체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의 그를 메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를 토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끌어안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행위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죄와 상관이 있어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 때는 그 예수님을요, 나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했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 믿음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몸을 벗겨서 의의 몸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진실로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요, 성령의 보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더욱더 날마다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서 탄식하며 죄의 몸을 벗는 몸의 구속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존 가운데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되는 몸의 구속을 갈망하며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어떤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성취하셨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의 결과를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도는 또 내가 보니 하고 장면이 바뀌어지면서 계시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도는 지금 자신이 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천신지,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쓰는 말인데 되게 좋은 성경의 단어를 뺏겨버렸어요, 그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계시로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단순히 기존의 우주가 멸망하고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황금으로 이렇게 쫙 깔린 도로에 보호석으로 꾸민 막 집이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추구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자신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외적인 정보를 일체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을 받았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죠. 땅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하늘과 땅은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었던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결과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결과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멸망 아래 처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기 마땅하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갔던 자들은 그들이 대표하고 있었던 모든 피조세계와 함께 멸망을 받아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받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결과로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 제가 살펴보냐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사실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면보다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믿음이 가시적으로 실제화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러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곳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가시적인 역사와 이 처음 땅, 처음 하늘에서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있다, 천국이 이미 와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와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먼 미래의 일, 뭐 내일이라도 오시면 오겠지만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일이에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미래에 될 일을, 그 묵시 가운데 완성이 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완성된 그 일을 믿음으로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된 앵기조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와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이 와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새 사람들이
이미 이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 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엣하늘과 엣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십자가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가요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장차 올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현이 되게 될 이 땅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영적으로 이 엣하늘과 엣땅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어디로 옮겨졌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쫓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된 삶이었죠. 그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였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는 그 아들의 나라의 법과 질서인 십자가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내 이웃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새로운 법과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율법의 두 돌판이 밖에 있었을 때, 율법의 두 돌판처럼 밖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두 돌판이 밖에 있었을 때는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지켜가지고 내 가치와 내 의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율법의 돌판이 밖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켜가지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인된 상태에서. 이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보증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산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채우라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책망을 받으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폭로를 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게 될 때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긍휼한 마음이 드는, 긍휼이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움에 즐거워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함께하게 되면 그 함께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로 십자가 사랑의 강권에 의한 나의 희생, 내 이웃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원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제 다툼과 애통함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부끄러움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밟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슬프고 왜 애통하고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이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철저한 이기심이. 세상의 가치가 행복의 척도요,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뭘 느껴요?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고 상하게 하면 미워하죠. 그리고 나보다 누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뒤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욕을 하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덜 행복한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체류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마냥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만은 인식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의 이기심으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득문득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와 그 나라의 통치가 경험되어질 때 뭘 느끼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감격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이 되었으며, 성도는 이를 믿음으로 끌고 와서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이고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확증하러 오실 때 언젠가 이루어질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좋은 나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나라의 원리로 또 질서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십자가로 완성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로 더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것으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로 설명하는가?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2절 봅시다. 본문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또 내가 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면이 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절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을 거기에 연결해버리게 되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위에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추측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구별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무슨 말이냐면,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안과 밖으로 또다시 거룩이 구분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거기에 위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그 성 안과 밖에 뭐가 생긴다고요? 구분이 또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의 구분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새로운 세계 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자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요, 2절에서 사도는 다른 각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러분 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까?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어떤 화려한 어떤 곳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될 곳, 장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질서, 원리로 살게 될 백성들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명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새로운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와 새로운 하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거룩의 모습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도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고요,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죠. 여러분, 언약궤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죠. 언약궤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요, 제물의 피가 흘려진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지 그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면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 무시하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보시면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분명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음을 봤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었던 실체,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희생 제물입니다. 즉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라는 그 거룩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함께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는 게 교회가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셔요?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해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격적인 유기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로운 질서로 삼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그 안에 언약궤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가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오늘 본문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랑에 의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디서? 위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체휼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특징은요,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화답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보시면 사도는 보호자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세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 그래요? 목적을 뭐라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주의 인자와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역사가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 광야 40년이었어요. 10번이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심이 마땅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언약하신 주의 이름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글징글하게 말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것은 그들이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소 삼기 위해서, 이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며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끝이에요. 그 끝을 우리는 믿음으로 땡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가는 우리의 소유물이나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원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땡겨서 지금 오늘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들이 갈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나중에 그들이 갈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영광 중에 만나 함께 살 것을 고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만드시는 일에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복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너와 나의 차별이 없어요. 주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성령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만들어내신 결과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 4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처소 삼아 함께 사시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는 자들입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는 사람들이며 마음을 물붓듯이 주님께 쏟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때문에 고난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여전히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지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안위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삶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을, 아픈 것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가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오시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믿잖아요, 우리, 그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통일이 되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이 역사 속에서 빠짐없이 찾아지게 될 때 이를 목적으로 만물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사 속 삶은요, 이 엄청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찰나래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찰나라고요, 우리의 역사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래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인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고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그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정말 죄가 없는 곳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나라를 고대하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